예, 오늘은 칭의에 대한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종말론적으로 유보된 칭의다라는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제가 좀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죠. 그러나 이 칭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벌써 받았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종말론의 보편적인 구도인데, 우리가 벌써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우리가 받음은 그 구원의 첫 열매, 곧 의인이라 질에 인정됨으로 해당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대로의 심판을 거쳐서 그 구원의 온전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첫 열매를 지금 선취하고 있지만 그것의 완성은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도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거치고 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분명히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세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육신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예.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과 성도는요, 허물 없이 거룩함으로 흠없게 보존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무죄 선고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의인은 이제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 즉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이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최후 심판의 때에 의인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의인이란 건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장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칭의라는 이 교리가 전혀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칭의로 인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의인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것은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 하여 내가 의인인 줄 알았으나 그것이 의인이 아니었구나. 의인이 아니었음을 최후의 심판의 때에서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때가 늦었다 이거예요. 한국교회 칭의론의 문제점은 전통적인 칭의론의 이해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인 유보를 간과함으로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말론적인 유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은 최후의 주님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이신 김세윤 박사님이, 교수님이 퓰러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박사님이 쓰신 이 칭의와 성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그대로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밑에 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확인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이것은 보통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구원파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렇게 구원을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이게 구원파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전도 폭발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의로운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구원파의 구원론과 똑같은데 구원파의 교리에 한국교회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파적 칭의론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인이라 이미 칭하셨어.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이것이 성도의 견인론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제가 어제도 특강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 이르는 의. 그걸 얘기하면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니 이전에 내가 정욕대로 사랑했던 내 자녀 사랑이 이제는 자녀를 위한 자녀에게 덕이 되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이고 이러한 의롭고 거룩한 삶.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이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여러분 밥을 먹으면 똥을 싸듯이 인간은 날마다 죄를 배설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보혈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고 의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특강 내용과 오늘의 내용으로 제가 한국교회에 편만한 왜곡되고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구원론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올바른 구원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